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심령으로 받는 그러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을 잠시 넘어뜨릴 수 있으나, 잠시 잡아가둘 수 있으나, 잠시 그들을 죽일 수 있으나 그들을 영원히 죽일 수 없음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바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끝이 아님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죠. 잠시 이후에 바로 장차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 있는 결국이라는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절 8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8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너희의 믿음은 어찌 보면 나의 믿음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사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했던 사도들 중에서도 수제자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며 저주까지 했던 자신을 용서하셨기에, 부활하신 몸으로 자신에게 나타나 보이셨기에, 말씀해 주셨기에, 사명을 주셨기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8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따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과연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본 적이 없는데 과연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은 사실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을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relationship. 룰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퍼스널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의 지식을 알고 그것을 다 암송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에 가깝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섬겨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에 가깝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볼 수 없는데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볼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시고 보았겠지만 최근에 미주 한인신문에 그 어머니를 간절히 찾는 기사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 입양이 되어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엄마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자매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전보다 더욱더 그리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간절히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그 한인신문에 광고를 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본 적이 있어도 갓난아기 때 봤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없었겠죠. 하지만 이 자매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인 어머니가 있다라는 사실,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관계적인 거죠. 나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정확하고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완전하신 이 땅에 만왕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러한 벌레 같은 이렇게 죄 많은 괴수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믿겨지지 않는 일이죠,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일어남을 알고 그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택하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구원자로 모시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기독교의 변증가 또 많은 기독교의 책들을 저술했던 C.S. 루이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관점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시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주고 죽었던 조상을 예를 들어서 믿고 의지한다면 그거는 우상이듯이 예수님은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이러한 계속되는 관계,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관계,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관계,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죠.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신음까지도 고백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이게 믿음의 본질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자, 이번에 살펴볼 두 번째 질문은 믿음에는 결국이라는 것이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사실 만나보지 않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순신 장군 존경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세종대왕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 우리의 조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이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각 종교에는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들을 사랑합니다.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갈림길은 믿음은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믿는 건 오케이. 믿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국에 과연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는 건 자유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결국에 과연 당신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검증된 구원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확신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나도 몰라요. 믿음의 결국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못을 박아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거듭난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아는 자들, 구원을 아는 자들, 이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들이 여전히 죄인임을 알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핏부림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은혜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조심스럽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종교는 그래서 절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슬람이죠. 베드로가 여기까지 고백하기까지가 결코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뛰어난 랍비요 선생 정도라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탁월한 선지자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다면 베드로를 당장 출교시켰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자들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정도쯤은 일키에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정도는 알고 있었잖아요. 유대교를 잘 아는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천지개벽과 같은 선포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천지개벽, 새 창조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새 창조가 맞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온 겁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에 꽂혔냐?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였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는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제서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깨달은 것이죠. 예언들이 다 풀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영혼의 구원,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soul, spirit, 이것만 육신 따로 영혼, 이것 영혼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어떤 육신을 이분법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죄사함의 구원, 어떤 홀리스틱, 전체적인 어떤 삶의 구원, 생명의 구원, 여러분의 육신도 구원받은 거죠.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은 믿음의 결국에는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을까? 만약에요, 믿음의 대상은 있는데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는데 믿음이라는 결국, 믿음의 결국, 즉 구원받음이 없다면 그러한 믿음처럼 허망한 것이 없었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다른 점, 가장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면서 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과 인간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길, 그 다리를 놓기 위함이죠.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십자가의 대속과 속죄함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3일 만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은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부활의 첫 열매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믿음의 결국이 있는데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누리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가보시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습니다.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을 이야기할까요? 이때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도 결국에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결국에는 메시아가 있음을 찾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 이게 바로 구약이라는 것이죠. 신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구약, 이제는요, 예수 없는 구약은 더 이상 온전한 구약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구약은 온전한 구원의 책이 아니에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책이었어요. 신약은 구약 못지 않게 구원으로 가득하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신구약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책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거는 신구약이나 동일한 본질입니다. 절대 율법으로 행함을 통해서 받지를 못해요. 구원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행하죠. 순서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말씀, 특별히 우리가 주중에 창세기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옛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창세기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라는 관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본인이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이 홍수를 이겨낼 건지를 본인의 아이디어로 방주를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농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노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롯은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국 구원이 롯의 가정에 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종살이 마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뭐 전쟁했나요? 그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전투라도 벌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가능했어요. 피뿌림이 있는 집은 사자들이 지나갔고 피뿌림이 없는 집은 사자들이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였던 그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피뿌림이 어린 양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자들은, 피뿌림을 입은 자들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에 무엇이 있던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구원은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게 될 구원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알려주는 작은 촛불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이제 신약 시대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제 새 언약 백성의 구원에 대한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똑같습니다. 새 언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커튼을 확 올려버린 것처럼 이제 구원의 계시가 더욱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셔야 됐는지, 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지, 하나님과 구원받아야 될 죄인 인간들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신하여 다시 사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데 아직도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을 믿게 되면 자신이 없습니다. 한없이 작아지고요. 여러분을 믿게 되면 한없이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구원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의 영혼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그 예수님의 믿음이 어디까지 연결된지 아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믿는 것 기적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더 큰 은혜는 뭐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기쁨이 있습니까? 당시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세상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최근에 미국의 그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참 집에 이 고양이들이 있었는데요. 고양이들이 참 다르더라고요. 한 고양이는 걸음걸이도 참 차분하고 자태도 예사롭지 않고 마치 호랑이처럼 거닐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집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근데 참 다정다감해요. 마음씨도 얼마나 이렇게 참 친분이 있는지 와서 이렇게 아는 체도 해주고 옆에 앉아도 주고. 근데 다른 고양이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소심하게 보여요. 걸어 다니는데도 그냥 항상 경계하고 몸을 잔뜩 구부리고 눈은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눈치 보며 손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고양이 다 제 친구인 그 집주인이 거둬들였던 이 아이들이에요. 이 고양이들이 예전에는 길가의 쓰레기통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 친구가 이들을 입양시킨 거죠. 그런데 말이죠. 똑같이 입양된 자들인데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한 고양이는 진짜 자녀처럼 평안하게 즐거워하며 진짜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반면에 다른 한 고양이는 안절부절하고 눈치 보고 걱정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위에 가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가끔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일로. 근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도전을 받냐면 예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솔직히. 아니, 예수님 없이도 저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저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믿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한번 돌아와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결국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영원할 거할 아버지의 집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탄식만 있다면 구원받아 주인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마치 여유 없이 안절부절하며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 손님과 같은 고양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사랑하다가 부름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함으로 모든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이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확신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이 말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